자,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다시 한번 교제할 때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학교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반의 평균 점수가 전교 꼴등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너무 화가 나서 학생들에게 50점 넘는 사람은 교실에 남고 50점이 못 되는 사람은 복도에 나가 손 들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딱 50점인데 어떻게 하죠? 50점인데. 그러자 선생님이 너는 문틈에 끼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문틈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뒤에서 추격해 오는 외삼촌 라반과 앞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기다리는 형 에서 사이에 끼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야곱은 라반이 집에 없는 날을 택해 모든 가솔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사흘쯤 지났을 때에 이 사실을 안 라반이 친족을 이끌고 야곱 일행을 추격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빼앗기고 서러움의 이 세월을 보내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옵니다. 뒤에서는 라반이, 앞에서는 형 에서가 그를 치러 오는 이 상황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겠습니까? 2025년 새해 첫 달을 보내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면 초강에 빠진 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 있는 분 있습니까? 지난해에 쌓인 이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새해에 또 다른 문제들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도우심으로 뒤에서 야곱을 쫓아온 외삼촌 라반의 이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죠. 하지만 형 에서의 문제는 여전히 야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야곱은 형 에서를 깨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망명생활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 14년, 재물을 얻기 위해 6년을 머슴살이로 보냅니다. 이제는 그렇게 꿈꾸던 가문의 족장이 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돌아오다가 생각하니 형 에서의 이 복수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부립니다. 형 에서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뇌물. 그 내용이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소유를 세 뿌리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인의 가족들과 그 소유물, 두 번째 무리는 레아의 자식과 그 소유물을, 마지막 세 번째 무리는 살아가는 여인 라헬의 자식과 소유물을, 그리고 자기는 맨 꽁지에 섭니다. 여차하면 모든 가족과 또 재산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갈 수 있을 만큼 맨 뒤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서도 졸장구 모습을 버리지 못한 야곱의 이 비겁한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혀 앞장서지 않고 뒤에 숨어버린 야곱. 아마도 여러분, 이런 남편, 이런 아빠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이 상처가 아주 컸을 겁니다. 앞장서야 할 것들을 앞세우지 못하고 뒤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앞세우고 욕심은 뒤에 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앞세우고 우리의 이 자아는 맨 뒤에 가게 하는 거예요.
맨 뒤에 가게 하는 것, 거기에 평안이 있고 형통이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인생이 고달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과 우양떼가 다 강을 건넌 다음에도 야곱은 두려움 속에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밤에 야복 나루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더 불안해지고 또 근심이 생기게 되고 이 걱정도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정전긍긍하고 있던 야곱의 옆구리를 누가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야곱의 철야 씨름이 시작됩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싸움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린 씨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씨름의 주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이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 편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야곱에게 걸어온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씨름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걸어온 씨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야곱의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다리는 야곱이 만든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시기 위해 베푸신 사다리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누구에게? 야곱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사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지옥의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씨름을 걸어오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 상황을 오늘 본문 24절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홀로 남아 두려움을 느끼는 그 시간에, 그 시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갈 때에는 진정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내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요, 가면을 뒤집어 쓰고 폼을 잡으며 자신을 과장합니다. 이러한 이 모습은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위장된 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정직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친구들이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요,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세상을 다 없애고 내 주위에 늘 있을 것처럼 하는 친구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며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그 싸움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새벽녘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과거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환도뼈다, 환도뼈라고 했는데요, 이 뼈는 사람의 상체와 하체를 연결시켜주는 뼈인데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이 환도뼈가 어떤 사람에게는 직업이나 직장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또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권력과 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인 이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시자 야곱은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나는 내 힘과 내 재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였어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까지 빼앗았습니다. 맨손으로 미인 아내도 얻었고요, 재산과 명예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루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오만한 인생이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리치신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그 순간, 이제 내 인생은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간사한 자기 꾀나 요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의 상황을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호세아 12장 3절 4절 말씀 읽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박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24절, 우리 4절 보게 되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기뻐하지 않고 왜 울었을까요? 이 눈물은 억척스럽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한 눈물의 고백이었고요, 자신의 죄악과 부끄러움을 눈물로 통해하는 진실한 회개이기도 였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다음에야 진실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라고.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사람을 속이는 자, 약탈자, 교활한 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남을 속이고 또 남의 복을 빼앗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가 참된 승리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아를 죽이고 자신을 다 내려놓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로 매달릴 수 있는 사람, 회개하며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내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재능과 능력만을 믿고 꾀를 부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야곱이며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면서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가 바로 이스라엘이며 참된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무지 문제가 풀리지 않아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염려 속에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과 재주를 다 내려놓고 눈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리자. 올해 매달림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승리자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려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문틈에 끼어있는 야곱처럼 불안한 인생을 살 것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주, 능력을 언제까지 믿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실 겁니까? 더 이상 문틈에 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십시오. 두 손 들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통회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죄를 여러분 통회하면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이 야곱에서 참된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길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고 다스리는 축복의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